안녕하셨어요. 뉴욕에 있는 샘물교회 허정한 목사입니다. 우리 샘물교회에서 운영하는 오른날개 TV를 통해서 하나님의 바른 뜻을 온 세상에 전하는 오른날개 TV를 운영하는 현영관 목사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오랜만에 한 3주 만에 저희가 동영상을 올린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제가 썼던 책이 두 번째 책이 저번에 한번 소개시켜 드릴 것 같은데 누가 국가를 만드는가 책이 출판이 돼서 미국으로 지금 오고 있는 기간인데요. 저희가 10월 6일 날 저희 교회에서 출판 기념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동영상 올리는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받는 기독교의 정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하면 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또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을 저는 이렇게 아주 개괄적으로 해석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성경은 구약이 39권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장수로는 총 92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수로는 23,214절로 되어 있고 구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총 26명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적으로는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기록한 저작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은 기록자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약 39권 929장 23,214절 총 26명의 기록자들로 구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신약은 총 27권이죠. 그 다음에 장수로 보면 260장입니다. 절수로 보면 7,959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기록자들은 총 8명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66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66권으로 되어 있고 신구약 전체가 장수로는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수로 보면 31,173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구약을 기록한 기록자들은 전부 34명입니다. 그래서 이 34명의 기록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편지. 그래서 이 편지를 쓴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각 저작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그것을 받아 적은 기록자들이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말고 전체의 성경을 어떻게 구별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시대적 소명을 얻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성경을 크게 잘라서 구약과 신약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천국의 정신, 이 시대적으로 이렇게 세 정신을 가지고 오늘 신구약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주는 시대적 소명을 이렇게 한번 구별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정신, 신약의 정신, 천국에 가야 할 사람들이 가져야 할 천국 정신 이렇게 구별을 하고 구약의 정신을 기독교의 제1정신, 신약을 기독교의 제2의 정신, 천국에 대한 정신을 우리가 기독교의 제3정신으로 이렇게 구별을 해본다면 그 내용은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기록을 해봤습니다. 구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대적 정신은 무엇이냐? 기독교의 제1정신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저는 용광로 정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용광로 정신. 이것은 제가 역사적으로 왜 용광로 정신인지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 제2의 정신은 신약의 정신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신약의 정신은 바로 자유의 정신입니다. 그 자유의 정신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가 세워지고 개인의 자유가 인권이 존중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대세가 되었고, 또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자유민주주의가 싹트고 꽃피고 또 전개되었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정치적 그 체제는 바로 자유민주주의라는 거죠. 그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정신이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정신, 기독교의 제2의 정신이다 라고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국에 가야 할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들. 저는 그것을 기독교 제3정신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가 현재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동시에 현실에 맞는 신앙을 우리가 추구를 하지만 그 현실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는, 천국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렇게 천국에 가서 살아야 할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정신이다. 왕 같은 제사장의 정신이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전서 2장에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구분하는 거지 다른 어떤 성경학자들이나 어떤 교수들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성경을 통해서 또 책을 저작하면서 제가 느끼고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진 성경을 통해서 얻는 시대적 정신, 구약의 정신, 신약의 정신, 천국 정신, 기독교의 제1정신, 기독교의 제1정신, 2정신, 3정신 이렇게 하고, 영광의 정신, 자유의 정신, 왕같은 제사장의 정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오늘 한 세 단락으로 나눠서 함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구약의 정신을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용광로의 정신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용광로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뜨거운 불이죠. 그 뜨거운 불에 녹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불은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용광로에서 가장 무게가 무거운 금이 가장 밑에 가라앉게 되고, 그래서 그 불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금이 정금같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의 구약을 통해서 정말 그러한 용광로의 정신이 구현이 됐는가? 예, 성경에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오늘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출애굽기 1장 8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전체적으로 다 볼 수는 없지만 제가 그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의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창성했다라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용광로 정신의 핵심이다. 용광로 정신의 핵심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8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아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예,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바로 왕이 산파들에게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하면 할수록 어린아이들이 더 잘 태어났죠. 더 잘 자랐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약의 정신으로 가져야 할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하고 퍼져나갔다 하는 이 말씀이 구약의 정신, 곧 용광로의 정신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약의 정신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요. 신명기서 7장 6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정신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바로 용광로 정신에서 정신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가장 민족적으로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택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적은 민족이 앞으로 큰 민족들을 상대해서 이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용광로 같은 정금과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저들은 이겨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적기 때문에 가장 적은 민족이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통해서 큰 일들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복받은 것을 보기 통해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대학생이 된 사람 청년이 만약에 한 60kg 되는 쌀가마니를 들어 올렸다. 그런데 그걸 박수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이 10살도 안 된 한 10살 정도 된 아이가 60kg가 되는 쌀가마니를 들어 올렸다. 그럼 이거는 해외 토픽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는 바로 이렇게 가장 작은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함과 저들의 번영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시기 원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정금같이 그렇게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거듭나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신구약을 통하고 천국 정신을 갖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이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뭐뭐 하면 할수록 더욱 뭐뭐하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오늘날 기독교가 많은 핍박과 또 순교자들을 만들어내면서도 오늘 기독교가 전 세계에 전파되는데 큰 역할을 한 가장 큰 정신은 바로 용광로 정신이죠. 뭐뭐 하면 할수록 더욱 뭐뭐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제일 정신, 구약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용광로의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고통이라는 용광로가 정금 같은 강한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에 잘 아는 말씀처럼 욥기서 23장 10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욥이 어떻게 다시 부활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가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곡식과 농장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걸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되고 집도 무너지고 자녀들은 태풍에 다 죽게 되고 가지고 있던 모든 농작물이나
목축들은 전부 다 죽게 됐죠. 그리고 그것만 그랬나요? 집이 무너지고 그의 몸에 욕창이 나서 긁어도 끝이 없는, 그래서 긁다 못해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와장으로 몸을 긁는 그런 욕창이 나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과해서 결국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회복받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바로 이것이 용광로 정신입니다. 핍박은 받으면 받을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각 개인이 어떤 이런 용광로를 통과하는 그런 인생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큰일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아니하고서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눈물 젖은 베개를 베어보지 않고서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인간도 한 개인도 어떠한 기대에 이르는 어떤 기대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광로를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훈련이라는 엄한 용광로를 통과하지 않고 우승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나중에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수 있을까요? 모든 인생은 고난과 고통을 이기는 그런 용광로 정신으로 그것을 이겼을 때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개인뿐만 아닙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국가를 만들고 국가는 전쟁을 한다. 전쟁은 국가를 만들고 국가는 전쟁을 한다. 어떤 국가가 강대한 국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전쟁을 하지 않은 나라는 결코 오래갈 수 없다라는 거죠.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올바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이라는 나라는 영국과 독립전쟁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대선진국을 오늘날 만들어냈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만약에 6.25라는 전쟁의 용광로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7, 80년 만에 이렇게 세계 경제 10조 대국이 되었을까요? 6.25라는 그 용광로를 통해서 모든 잘못된 오래된 구습들을 버리고 새로운 삶에 도전을 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느 국가든 전쟁을 통하지 않고 성장한 나라가 없습니다. 물론 전쟁이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용광로를 통해서 개인이 국가가 성장돼 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역사학자인 터툴리아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교회는 순교자의 피값 위에 세워진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값 위에 세워진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폴리캅이라는 순교자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황제가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존경하는 폴리캅을 세워서 그가 예수를 부정한다고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서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로마 황제가 콜로세움에 그 화영대를 세우고 그곳에 폴리캅을 갖다가 세우고 화영식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온 주민들을 전부 다 그 콜로세움 경기장으로 불러서 폴리캅에게 마지막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폴리캅 순교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부인하느냐. 결국 그는 화형을 당하게 되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게 폴리캅이 화형을 당하면 사람들이 겁이 나서 다 예수를 부인하고 기독교가 세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던 로마 황제의 예상은 전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폴리캅의 그 밑에 기름을 붓고 나무에 불을 붙여서 폴리캅이 화형이 시작되자 많은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외치다가 합니다. 불아 더 활활 타라. 더 빨리 타서 우리 폴리캅의 고통을 줄여달라.
그러면서 오히려 기독교를, 예수를 믿는 믿음이 더욱더 강해졌다는 것이죠. 로마 황제의 예측이 완전히 빗나가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은 교회는 순교자의 피값 위에 세워진다. 그 폴리갑의 순교를 통해서 기독교가 더 확장되고 그의 고통과 아픔에 불이 훨훨 더 세게 타면 탈수록 사람들에게 예수를 향한 열정이 더 뜨거워졌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험한 파도가 없으면 유능한 선장을 만들 수가 없다. 예. 험한 파도가 없이 어떻게 유능한 선장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492년에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이 인도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 선단을 모집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컬럼버스가 그 선단에 뽑혀서 그가 결국 인도에 가다가 결국 신대륙을 발견하고, 컬럼버스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도 자기가 발견한 그것이 신대륙이라는 걸 모르고 그가 인도에 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가 1차로 2번인가 왔다 갔는데 신대륙에 1차로 그 신대륙을 갔다 와서 환영의 파티가 열리고 많은 귀족들이 모였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야, 그건 뭐 배 타고 나가면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누구들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비아냥됐다고 합니다. 그럴 때 콜럼버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옆에 있는 결란을 하나 들어서, 자, 이 결란을 세울 수 있는 사람 세워보시라. 아무도 결란을 세울 수가 없었죠. 모든 사람들이 조용하자 콜럼버스가 그 결란을 책상에 쳐서 밑에가 깨지고 그 결란은 결국 세웠다는 거죠. 누구든지 다 압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정신, 그것이 바로 용광로의 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난세의 영웅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또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그들에게 도망다니지 않았다면 시편이 나왔을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에 갇혔을 때 그는 몇 권의 책을 썼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도 바울의 감옥에 있었을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옥중 서신이다 그러죠. 골로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도 그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가 1875년 3월 26일 생인데요. 그가 1895년인가 아마 감옥에 갇혔을 겁니다. 좋은 신형을 받고 감옥에 갇혀서 그가 매일매일 사형 날짜를 기다릴 때 그에게 많은 선교사들이 찾아와 그를 위로했고 결국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쓴 책이 뭡니까? 결국 옥중에서 쓴 독립정신. 위대한 책 아닙니까? 여러분 안 읽어보셨죠?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세상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편할 때 배부른 돼지는 절대로 아름다운 예수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용광로와 같이 뜨겁게 그 몸이 녹아내릴 때 비로소 사람은 참 인생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정신은 결국은 용광로의 정신이다. 용광로의 정신이다.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풀어볼 수 있겠는가? 그거를 다음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